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춘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했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접근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고 비폭력 운동을 이끌었던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 그렇게 했죠.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은 평화를 위해서다. 또 전쟁을 해서 힘을 억제해야 평화가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전쟁 자체가 폭력이고 또 평화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모순이겠죠. 최근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인기잖아요. 학교에 있는 일진들, 또 14세 촉법소년 이런 친구들이 범죄도 저지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학생들에게 혹은 또 잘못된 교사, 학부모들에게 참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인데 드라마 속에 전반적인 내용은 저도 다 공감을 합니다. 저도 학교 현장에 있어봤기 때문에 공감을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그렇다고 해서 특수부대 출신 분들이 와가지고 폭력으로 아이들을 진압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드라마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 말은 아마도 전 세계 학교 현장이 비슷하지 않는가. 어떤 의미에서는 때려서라도 교육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것, 혹은 힘으로 꼼짝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본능이다. 그걸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보낸 군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를 폭력으로 진압하겠다 그런 의도가 담겨 있죠. 왜 무장을 했을까? 아마도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단 들어가서 예수님을 체포하자고 제안했을 때 이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따라왔던 예수라는 자는 보통 인물이 아니다. 필요하면 아마 하늘의 천군 천사도 동원해서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단단히 무장을 하고 가야 예수를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11명의 제자들도 있고 또 더 많은 무리들이 따르기 때문에 웬만한 무력이 아니면은 제압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군인을 보냈고 그들은 칼과 무기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또 뭐라고 하냐면은 단단히 붙잡아라 그랬어요. 이 예수를 잡을 때 단단히 붙잡아라. 그 말은 아마도 가룟 유다가 3년 정도 같이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는 10명 정도 있단 말이에요. 칼을 소지한 자도 있고 또 예수님 자체가 기적도 행하고 바다 위도 걷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이걸 가룟 유다가 목격했으니까 어지간한 군사력지만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가룟 유다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데리고 왔고 무기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기를 단단히 붙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 무력으로 로마를 몰아내는 것, 어쨌든 군사가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무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대제사장들의 군사를 물리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올 때에 그들을 홍해에서 몰살시키기도 했습니다. 혹은 여호수아가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하늘에 해를 머물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면서조차 무력으로 제압하신 적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혹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세워서 가나안이나 블레셋 사람들을 제압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력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가룟 유다가 요청한 이 정도의 군사력으로 감당이 되었습니까? 로마 황제가 보낸 대단한 군사가 와도 사실은 안 되죠. 애굽의 그 엄청난 군사들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몰살당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여전히 예수님이 혹여라도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력을 사용하시거나 힘을 사용하시거나 혹은 어떤 제자들이 폭력을 사용할 것을 두려워해서 군사들을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시죠. 당연히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지도 않으시고 로마 황제처럼 뭔가를 정복하고 싸우고 이런 일을 안 하시죠. 오히려 그런 로마의 방식, 그죠? 그런 로마의 거짓된 평화, 거짓된 나라를 폭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다, 샬롬의 나라다. 이것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체포되는 순간에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군사를 동원해야 예수님을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룟 유다의 속내를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바랬던 나라가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본인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니까 결국은 배반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마지막 이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당연히 제사장들과 이사들을 제압하고 또 로마 총독 빌라도까지도 제압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정말 가룟 유다가 틀렸다. 이 양반은 내 생각하고 다르구나. 아마 이거를 직감하고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생각을 자기 안에 이식한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예수님께 이식하려고 했던 자죠. 그게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역사상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다든지 또 나중에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분열되고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아니우스 황제라든지 등등
많은 형제들이 신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 세력을 강화하고 자기 영토를 넓히려고 했죠. 십자군 연정이 그랬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예수님의 의도와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의 나를 순종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택했다가 그게 무산되니까 대상을 바꾼 거죠.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대제사장으로 바꾸치게 한 거죠. 그리고 자기 욕망을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유명한 소설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 거기 보면 이런 현상을 잘 설명했잖아요. 거기 그 배경이 소록도잖아요. 소록도. 한센병 환자가 있는 병원, 옛날에. 거기 이제 병원장으로 조백헌이라는 대령이 부임을 하고, 그 조백헌 대령은 기독교 신자였는데 당연히 그 교회에서 이제 리더 역할을 하면서 그 소록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막 이렇게 부추기죠. 그리고는 거기 이제 바다 간척 사업을 확 추진하죠. 이 간척 사업을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좋아지고 부자가 될 수 있고 훨씬 윤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요. 이 조백헌이한 대령은 소록도의 그들을 위한 천국을 세우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그걸 해나가는 과정이나 모든 걸 보면은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이청준 이 소설가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망을 그 소설을 통해서 잘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은 많이 있죠. 신앙이란 걸 혹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망, 자기 업적, 내가 위대해지는 것, 이러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별해야 되겠죠. 그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곁에 서 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에 휘둘렀어요. 근데 아마 종이 피했겠죠. 그러니까 귀가 딱 잘려졌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일을 기록하고요. 나중에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 칼을 뺀 자가 베드로였다 이렇게 이름을 밝혀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그리고 대제사장의 귀가 잘린 사람도 말고라는 사람이었다 이름을 밝혀요. 유명한 신약학자 리차드 포컴에 의하면 마가, 마태, 누가는 왜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요한은 이름을 밝혔을까? 베드로가 칼을 뺐고 길을 갇힌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 여기서 종은 단순한 종이 아니고 그 군대를 이끌고 온 리더격이 말고란 사람이다.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기록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여전히 성전이 존재했고 대제사장들이 존재했었죠. 당연히 말고란 사람도 살아있었겠죠. 그래서 일부러 베드로 이름을 안 썼어요. 베드로 이름 썼으면 바로 체포될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베드로 이름을 적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기록돼요.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다 사라졌어요. 흩어지고 더 이상 유대교라는 게 남아있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의 바로 옆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요한은 베드로가 칼을 뺐고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다
하지만 예수님이 칼을 집어넣으라 하고 길을 고쳐주셨다. 이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구라는 사람을 공격했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칼을 쭉 뺐어요. 그리고 휘둘렀어요. 아마도 귀만 자르려고 한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 말구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휘둘렀겠죠. 왜?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그 제사장들이 보낸 무리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니까 베드로는 칼을 뺐습니다. 그래서 저항했습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시죠. 칼을 집어넣어라.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나간다. 여기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세우려는 나라는 칼로 세운 나라가 아니다. 내가 원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도 동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것 아니냐.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아야 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완전히 깨닫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지만 여전히 베드로조차도 칼을 빼서 무력으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왔느냐. 내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왜 그런 잡지 않았느냐. 언제든지 성전에서 바로 잡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굳이 왜 무리들이 와서 칼과 몽치를 가져와서 나를 잡으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무력으로 저항하지 않고 십자가라는 가장 끔찍한 폭력을 받아들이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실 것입니다. 로마가 폭력을 썼지만 예수님은 전혀 폭력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오히려 그들의 폭력을 다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폭로하십니다. 르네 지라르라는 학자의 표현처럼 예수님은 로마의 폭력을 온 세상에 폭로하시고 그 폭력의 연결고리를 끊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다. 일체의 폭력이 없는 나라다 하는 것을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헛이불을 두른 채 도망갔던 한 청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이 청년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의 가능성이 자기의 고백이라는 그런 해석도 많이 합니다. 구절이 없었는데 이걸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굳이. 그러니까 마가도 아마 범제자권이 있으니까 몰래 예수님을 쫓았다가 잡히면 안 되니까 빨가벗은 채도 정신없이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도망갔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잡히면 본인들도 십자가형에 처해지니까 반역죄로 다 죽으니까 무서워서 그냥 도망갑니다. 사실 복음서가 왜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을 기록했을까?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이해한다. 도망갈 수 있지. 죽음이란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무섭잖아요. 저라도 도망갔을 것. 십자가를 어떻게 져요? 도망가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일꾼으로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 도망가도 괜찮아. 근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 뜻을 이해하고 이제는 도망가지 않을 거야 라고 아마 말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제자들처럼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막 따르고 막 더 열심히 충성하고 뭔가를 막 이루려고 했던 사람일수록 쉽게 도망갑니다. 제가 과거에 있었던 경우에 막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로 되려고, 권사 되려고, 환자 되어 되려고. 근데 투표해가지고 안 되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떠나더라고요. 다른 교회로. 어디로 떠납니까? 장로 뽑아줄 수 있는 교회로. 권사로 뽑힐 수 있는 교회로 떠나더라고요. 우리 제주도에도 그런 현상을 제가 목격했죠. 작은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딱 선택되면 큰 교회로 옮기고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미션. 거기 보면 이제 1700년대에 예수의 소속의 선교사들, 가브리엘 신부 이런 사람들이 저기 남미 아마존 강 있는 그 절벽 위에 과란이 부족이 사는 곳에 선교를 하고 전도하고 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서로 땅을 차지하려고 정복 전쟁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영토를 성을 그어놓고 또 정복 전쟁에 걸림돌이 되니까 포르투갈 국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마을을 다 쓸어버리려고. 이거 교회가 있으면 정복을 못하니까. 교회는 교황청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아예 없애버리려고. 마음대로 정복하려고 군대를 보내잖아요. 그때 한때는 노예 상인이었다가 회개한 멘도사, 로버트 드니로와요. 멘도사는 칼을 빼고 싸우자 하죠. 군인들과. 하지만 그 가브리엘 신부는 싸우지 말자. 우리가 똑같이 싸우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뿐이다. 그건 예수의 길이 아니다. 이제 십자가 탁 들고 그 교인들과 불타는 교회 앞에서 탁 저항하다가 다 몰살당하죠. 이 영화가 말하고 싶던 게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멘도사처럼 칼과 총으로 군대에 맞서는 것은 아니다. 칼과 총으로 맞서면 그 무력으로 공격하는 자들에게 정당성을 줄 뿐입니다. 하지만 가브리엘 신부처럼 평화로 그들을 맞서면 비록 목숨을 잃을지 몰라도 그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검과 몽치 혹은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칼을 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평화를 실천하는 나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나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극복해내는 나라인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이번 주간도 살아갈 때에 물론 예수님처럼 막 전쟁 이런 상황은 우리가 없지만 크고 작은 이런 일 중에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는 상황은 많잖아요. 내가 한 소리 들으면 10소리 퍼부어주고 싶고 한 대 맞으면 몇 대 더 패주고 싶고 이게 본성인데 본성을 이겨내는 예수의 평화를 실천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